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후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또 몸도 약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도 약해서 두려움도 많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조건에 있어서 제약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라고 할 때 내 나이가 적다, 또 내 나이가 많다,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나는 몸이 약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또 때로는 내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여린데 두려움도 많고 또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원하는 그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인 교리로 보면 이신칭이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칭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는 옛 습관들이 있어서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인이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에 의인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을 때는 다른 어떤 조건으로 살았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깡닭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는 어떤 붙들고 사는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오직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의지, 부지런함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노력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가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다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고 또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믿음이고, 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귀신도 아는 믿음입니다. 당연히 계신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내 인생 내가 공급하고 내가 먹고 살려고 애써서 나를 채우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공급자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실제로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 로마서를 쓸 이 당시 때 상황을 보면 이걸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과 바꾸는 일이었죠. 로마 병정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죽을 죄가 되느냐, 그걸 얘기하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때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호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또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거짓 믿음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거짓된 믿음이 있느냐?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말로만 하는 믿음.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로는 참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도 합니다. 근데 내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애써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심지어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 그것을 빼앗아가면서 얻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이라면,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주여 말로 수천 번 수만 번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냐 행함으로 가냐,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먼저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은요, 행함이 없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 열매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알지라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가짜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또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막 싸웠잖아요.
로마서냐 야고보냐, 둘이서 싸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충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야고보서를, 누가 그랬나요? 칼빈이 그랬죠. 야고보서를 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믿음이 있으면 야고보서의 그 믿음의 행함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 우리의 믿음은요, 말로 100번 얘기해서 내가 믿습니다, 뭐 세게 뭐 믿습니다, 아무리 뭐 쌍시옷 발음 하고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결국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 선행을 통해서, 그 말씀 그대로의 선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믿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선 단지 우리의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지, 단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어야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믿습니다, 이 결단으로만 안 되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자꾸 현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겁고 뭐 떨리고, 이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라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오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무조건 믿어지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고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조명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무조건 내가 믿어져, 안 믿어져, 이런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반드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또 말씀을 볼 때 이것이 깨달아져요. 알게 돼요. 이것이 내가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심을 통해서, 빛으로 조명해 주심을 통해서 이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심을 받아 깨달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묵상이 되게 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며 나갈 때 그 믿음의 집이 우리 가운데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이 그를 통해서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날 말씀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디모데의 믿음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의 믿음, 오직 성경을 통한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말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할 때 누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입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디모데는요, 사실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에게 성경을 읽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속사도 시대 때 가장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성경으로 양육할 때 디모데와 같은 거짓 없는 믿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돈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디모데와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키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복습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우리 네 가지로 말씀을 들었죠. 가장 첫 번째, 성경은 날마다 읽어야 한다. 왜 날마다 읽어야 합니까? 악한 마귀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도전합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세상 것들을 자꾸 심어주고 있죠. 거기에 저항하고 싸우기 위해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루아흐, 그 말씀의 영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그 믿음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 절을 보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단어를 보고 그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 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뜻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최소한 한 장 전체를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해 나갈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는 것. 우리가 날마다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를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읽도록 하고,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읽어나갈 때 결국에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나의 결단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 이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숨결,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감동이고 영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다 진흙덩어리와 같은, 먼지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오직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루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힘이 되는 사람, 성경이 만든 사람,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읽도록 하고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만든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교회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교회가 만든 사람,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들이 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